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함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이 구절도 아마 너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오늘은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세 가지 정도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 노릇 이야기는 영감으로 말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이나 상식,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 그리스도의 지혜를 말할 수 있는 어떤 듣는 사람은 아마 대부분 그것을 느끼게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선지자라고 해서 뭐 예언 또 혹은 뭔가 이런 직분적인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이야기보다는 주의 이름으로 영감을 말하는 어떤 그런 사람,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뽑아버린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귀신을 쫓는 어떤 그런 걸 한 번쯤 우리 청년들도 직접 현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많은 교훈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람 몸 이런 육신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영적인 존재감, 그리고 이런 몸을 의복처럼 입듯이 또 몸에 들어갔다가 또 나가라고 하면 나가기도 하고 하는 어떤 이런 귀신의 존재가 영적인 이해를 돕는데 굉장히 유효하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행사를 해도 상당히 유익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요즘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어쨌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그런 그 은사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능력을 행하는 모습, 어찌 보면 선지자, 영감으로 말하고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사를 주의 이름으로 한다면 대부분은 이 사람은 주님이 보장하는 사람이다. 혹은 이 사람은 분명히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확실하게 전환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틀림없어 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미혹에 불과하고 바꿔 말해 볼게요. 영감으로 말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 많은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과 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반대되는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뭐냐 하면 주의 이름으로 자기 뜻대로 펼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영감으로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뜻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성진이 정도 되면 이제는 주의 지혜를 말하는 정도는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주의 지혜를 듣길 원하면 성진이하고 대화를 해보시면, 아마 나눔을 좀 해보시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는 그것이 아무런 보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지혜를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은사가 있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고, 굉장히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을 행사하는 것과 주의 뜻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장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복음에서 근본되는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놓치고 나면 정말 뿌리 없는 식물처럼 겉보긴 멀쩡해도 밑둥이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걸 우리가 정말 경계하면서 이해를 해야 한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3절을 보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이건 내가 너희들한테 똑똑히 얘기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밝히 말한다, 이 말은 호몰로게어예요. 호무 로고스죠. 호무는 뭐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함께, 이런 뜻이고, 로고스, 내가 말씀 그대로, 그렇죠?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이 이런 게 아니라 로고스와 함께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있으며 그 말씀 그대로를 증언하듯 너에게 내가 증거하는다, 이런 얘기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는 이 단어도요, 율법의 위반, 악의, 불의, 악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위배되고 있는 거죠.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게 법을 잘 못 지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런 말씀,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의 반대편의 개념이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인식 정도를 뛰어넘는 거죠. 기노스코니까 알게 되다, 느끼다, 인식하다, 이해하다, 확신하다, 이렇게 해서 아주 확고한 관계를 말하는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인식, 이해, 확신, 느낌, 전혀 이런 어떤 교감이 없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떠나가라, 이 말을 듣는 게 아니죠. 이 말은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하신 일은 순간에 감각 따라,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그대로 명백하게 순종으로 표현하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 관계를 우리가 이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순종 중에 있는 이 로고스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로고스, 아쿠오, 포에이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거듭난 자들의 새로운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말하시면서 그 순간에 무엇을 누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진짜 로고스, 아쿠오, 포에오의 그 원리 가운데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부추김과 속삭임에 따라서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는 의미 있는 일들을 내가 그렇게 분별하고 내 스스로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이 근본적인 원리를 진단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6, 70년대에 우리나라의 은사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순복음중앙교회 같은 경우도 그 지금은 지교회도 많고 100만 이렇게 얘기할 경우,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4, 50, 60만 이렇게 얘기할 때 좀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 여의도의 그 순복음교회가 세계적인 교회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성장한 것은 신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끝날 때, 요즘도 그러는지 몰라요, 끝날 때 되면 전부 아픈데 손을 대라고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어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머리에, 어떤 사람 가슴에, 어떤 사람 손에, 입에, 또 자기 아픈데 이렇게 손을 대고 막 기도하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제 예배가 보통 끝나서 질병 치유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6, 70년대 최고의 신의 은사자 중에 한 사람은 현신의 권사님이잖아요. 그 권사님이 이제 입신을 했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 달려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 저 시내예요 이랬대요. 여러분 한번 그 장면에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가웠다는 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보통 보면 두려움이 먼저거나 경이로울 텐데, 달려갔다고 하는 건 자기 삶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주의 뜻대로 주의 일을 자기는 충실히 하다가 왔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무모하리만큼 달려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자기를 소개할 때 주님 제가 왔어요 이 정도라든지, 아니면 저를 아셔요 뭐라든지, 안녕하세요라든지, 이렇게 많은 인사말인데 저 시내예요 그랬어요. 그랬다고 그래요. 본인이 간증을 하시는데 저 시내예요. 이건 일방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이미 설정하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런 내용의 대화 때문에 충격을 받고 와서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그 전에는 그게 약간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렸는데, 지금은 솔직히 좀 심각하게 이제 많이 생각도 들어요. 한번 언젠가는 우리가 몸을 벗지 않겠어요? 이 의복을 벗는 것도 실감을 잘 청년들은 못할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권사님들이 상당히 친근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벌써 오래됐거든요, 저하고. 이제 20년이 다 넘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참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권사님은 더 친근하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동갑이라고.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그냥 어쨌거나 비슷비슷해요. 이제 또 전권사님은 저보다 2살인가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최 집사님도 저기 계시고 다 또 이렇게 계신데, 아무튼 언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몸이 기준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해요, 그죠? 그래서 근데 몸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고, 또 이 몸을 통해서 영원한 몸, 그리고 영원한 존재감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에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차분해지고 더 진지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또 건강이 나빠질수록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잡다한 것들이 전부 이제는 관심사가 되지 않고 오직 영원하고 진실한 것에 대한 관심이 마음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그래주면 훨씬 좋을 텐데, 아무튼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언젠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서는 것,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죽고 나서 어디론가 이동하는 그 장소가 우리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주님과 사랑하는 그곳이 천국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생명으로 다시 설명될 수 있어요. 나의 삶이 없고 그리스도의 사심이 있는 그곳. 이전에 나는 없고 오직 영원한 그리스도의 부여받은 생명에 공유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나의 존재감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기도 하죠. 우리가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언젠간 가야 되니까. 보람이가 갔어요. 주님, 저 보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극적거릴 수도 있고, 보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부언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 보람이어서 예수님 이렇게 보면 저 찬양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던 그 보람이에 이렇게 보람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과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실까? 그죠?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래 너 수고했어 이러실지, 아니면 또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또 그럴지 그 잘 모르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아영이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수님 저 아영이에요 이랬을 때 예수님 과연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 저 서희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자신 있어요? 갑자기 무거운 침묵이. 여러분, 언젠가 싫고 좋고가 없어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게 날 위해서 살아요? 아직도 멀었어요. 시작도 못한 거잖아요. 우리는 없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아니에요? 그죠? 주님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마 최선의 방법은 모른 척하고 서로 지나가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무튼 농담입니다만은 주께서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스데반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가장 모르겠어요. 제 아는 분이 소천하실 때 주님이 나를 반기신다. 이 말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이건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살이에서, 세상살이에서 뭘 얼마나 잘했나 못했나, 얼마나 열심히 했나, 이런 것들이 과연 주님 앞에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내 진실한 온 마음을 주께 드려 얼마나 그 사랑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있었는지, 어딘가로 가서 그 다음에 초면처럼 주님을 만나서 나를 소개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내 마음에 계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실제로 함께 살다가 이 몸을 함께 벗고 그리고 맞이하는 그분께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말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능력이 있고 영감으로 말했던 이런 사람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왜 그랬을까? 여기서는 우리가 익숙히 알만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은사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죠? 이건 지나칠 말인지 모르지만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주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어떤 이런 특정한 능력만이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물일 수 있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선물은 넘쳐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의 한 호흡, 한 모금의 이 호흡마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누가 스스로 자가호흡을 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요? 천만에요. 여기 성진이가 피아노를 치잖아요. 그럼 제가 너무 힘드니까 키를 낮춰준대요. 반 키나 한 키씩 낮춰. 힘드니까. 그럼 노래하기가 좀 쉽잖아요. 그러면 상상을 해봐요. 반 키를 낮추면 힘들지 않겠어요?
A키인데 A 플랫으로 한다 그러면 검은 건반들이 눈앞에 막 어렵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계산해서 순간마다, 물론 익숙해지고 뭐 연습이 많이 된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어찌 보면 상당히 까다로운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손가락이 움직이는데 이 손이 알아서 검은 건반들 위를 스쳐 지나갈까요? 아니요. 그 순간에 이미 환산이 될 거예요. 키가 낮춰져서 그냥 하얀 건반을 갖고 쉽게 칠 수 있는 것보다 검은 건반이 주력이 된다고 해도 그것이 반키 낮은 걸로 머릿속에 다 이게 환산이 되니까 손가락이 가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놓치기 시작하면 정말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누가 지켜주시죠? 생각할 수 있는 원리는 누가 주셨죠? 뭘 생각하면서 살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요. 이건 생명의 원리입니다. 이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순환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전환을 망설이거나 유보하는 것이 악함이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앞에, 진실 앞에, 이 진리 앞에, 이 생명 앞에 유보하거나 망설이는 게으름이 모든 미혹입니다. 시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은사, 또 믿는 모습의 이런 형식들, 또 혹은 영감으로 말하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능력들, 영적인 능력, 이런 것들은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은사자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불법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주여 주여 하며 지혜를 함부로 말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결고리가 없는 게 문제지 은사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지혜는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것을 내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거라는 뜻을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엔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왜 그러면 불법이 되어버렸을까?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불법을 행하려고 했을까요? 꼭 그렇진 않을 거예요. 순간에 내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뜻과 상관없고 내가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이미 생각하고 행했던 일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주여 주여 이렇게 묻잖아요.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바르게 했다고 생각하는 미혹이 너무 만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주의 뜻대로 하는 거지? 라는 접근보단, 그런 것보단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돌려서 말하겠지만 이것은 원인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사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뭐죠? 어떻게 하면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게 생명인가요? 그건 굉장히 설명이 부족합니다. 생명은 내 안에 있어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부정할 사람이 없죠.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생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그것은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심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방식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잖아요. 이 원리가 이젠 나는 이걸 집어 던지고 집어 치우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렇게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되시고 나의 감각을 통해서 알게, 느끼게, 믿어지게, 말하게, 행하게, 또 모든 것들을 나의 형통하고 윤택한 이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스려 놓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각 따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심에 의지하여, 이제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느낌,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나에게 오직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내 안에서 사심을 내가 이해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그 사심에 의지하여 함께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생명에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심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심이 객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처음부터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 획득하신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나를 진정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심이 곧 나의 생명이라는 등식을 이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주여 주여 하며 은사를 또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알지 못하실까라고 본다면 그리스도의 뜻에 어긋나기도 했지만 이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심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비유하고 싶진 않은데요. 저는 25년 정도 전에 미가엘에 처음 와서 말씀이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그거 순식간에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끝날 줄 알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어느 느낌이냐면 25년 동안 내가 무정란을 품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깨어나는 알이 없어. 옛사람을 깨버리고 이전의 생명을 깨부시고 새로운 생명체로 날아올라야 하는데 알이 25년 동안 품었는데 25년 동안 제가 정말 돌봐주지 않았어요? 근데 깨어나는 알이 없어. 그럼 이건 뭐지요? 주의 때가 이르지 않았나요? 무정란이 아닐까 뭐 이런 속삭임이 왕왕거린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영혼 중에 무정란이 있을까요? 생명 없는 영혼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관대한 거예요. 속임에 때를 자꾸 늦추는 거예요. 왜? 새 생명이, 다시 말해서 내가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빛나는 생명인데 근데 아직도 내가 해야 돼. 내가 뭔가 시도하고 내가 지켜야 해. 내가 이뤄가야 해.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것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형통케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입하는 이상한 종교가 돼버리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런 이상한 원리가 이미 교회 안에 팽배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의 삶을 기쁘게 그만두고 그리스도의 사심을 받아들이려고 성도로서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깨어나는 어떤 생명의 알이 없었어요. 저는 기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세요. 누굴까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자칫하면 주님 저 왔어요 이 소리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런 건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행실이나 또 여러분들의 사는 모습을 채점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죠.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될 일이 아니에요. 원래 있는 거니까. 이건 뭐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이 마음의 중심에서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 생명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께 돌아가길 원치 않겠어요? 이것이 전향되고 발휘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무정란이면 도무지 모른다 하고 그냥 버리는 게 맞아요. 그러나
저는 긴 세월 25년이지만 여러분들 안에 당연히 생명이 있다고 봐요. 이것이 깨어나는 것은 여러분들과 주님의 문제입니다. 깨어난 것 같아도 끝내 생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본인은 완전히 이제는 정말 옛 생활을 다 청산하고 나는 정말 법 없이도 살고 나는 오직 주께 헌신하며 남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이 위험성을 우리가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순간마다 주님의 사심만을 기대하고 그것이 나를 향한 생명이라는 이해 가운데서 내어드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믿음은 내어드리고 맡기는 것뿐이잖아요.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들이 결합했을 때, 이 믿음과 사랑들이 비로소 결합했을 때 우리의 생명으로 나타나고, 이 생명의 내용은 내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한번 볼게요. 5장.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라고 하는 여기는 주어진 확증입니다. 또 주어진 확증은 이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 당연히 그렇지.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생명이 그냥 우리 안에 있구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은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태초에서 먼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부여받은 첫 영원한 생명, 진정한 생명이거든요. 그분의 사심이 생명이에요. 이것만이 생명입니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도 이룰 수도 없죠. 오직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에 우리가 동의해 드릴 때, 이전에 내가 살던 것을 그만두고 그대로 동의해 드릴 때 비로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부여받은 그 생명이며 그분이 펼치시는 사심이 우리의 생명이다. 반복해서 또 말씀을 이렇게 드려봐요. 아들이 있다, 에코저, 소유, 능력, 동반하다, 관계, 그런 거죠. 우리는 육적인 생명, 세상을 사는 이런 목숨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우리의 존재감은 영적인 것에 있고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부인해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다 있어요. 행위 전혀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이제는 거칠 것이 없어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긴 인내하심만이 있을 뿐이죠. 우리는 육적 생명을 통해서 영적 생명으로 건너가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한시적인 생명이 다가 아니에요. 그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도 부디 엄마 아빠들 세상에 빗댄,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에서 좀 나아 보이는 이런 육적 생명의 기준을 아이에게 대입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런 생명의 실패를 통해, 고난을 통해, 허물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이해하고 전환하기 위해서 이거 잠깐의 안개와 같은 시간을 부여받았는데, 오히려 성실한 안개로 잠깐 있으라고 말을 한다면, 그 길로 아이들을 인도한다면 이것은 큰 시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한시적인 육적 생명이든 영원한 생명이든 간에 오직 그리스도의 사심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인도해 주어야 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주가 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룰 겁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행복하지,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올라간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속임일 뿐이에요. 무지개보다도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무지개를 찾아 그 앞에 간다고 해서 고통이 있지는 않거든요. 허무가 조금 있을 뿐이겠죠. 그러나 인생은 목적성을 가지고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상처투성이일 수 있고, 아니면 변질될 수도 있고, 부작용도 꽤 많아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 영혼을 섬기는데 우리가 주력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전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돌봐주어야 한다고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적인 가치와 개념이 먼저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세상에서도 빛날 거라고 봐요. 사람들이 빛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기수들이 될 거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죽고 나서 천국에서 네가 왔구나가 아니라 이 땅에서조차 그리스도가 손을 잡고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함께 그랬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지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이런 어떤 과정이 없이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그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사람으로서는 죽음도 당연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자격이 있는 어떤 영혼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거는 중간을 그냥 없애버린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말은 맞는 것 같죠? 아니, 안 그래요. 지금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옛사람의 세례, 이거 죽어야 한다는 뜻 아니에요?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 절차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겠어요?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지 죽고 나서 영혼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부활의 생명입니다. 죽고 나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은 같은 방법으로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들어 올려서 죽였던 것처럼, 모든 죄를 담당해서 소멸시켰던 것처럼 죄의 대가를 형벌로 치rum으로 말미암아 이젠 완불해서 빚이 남아있지 않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대신에 우리에겐 마음의 죽음, 우리가 시도하고 우리가 옳다고 여기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아직도 남겨놓지 말고 그 잘라냄의 죽음 가운데서 이제는 순종하셨던 그리스도를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던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의 사심, 이젠 그 사심에 하나 되어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그 사심을 행하게 하려고 한다. 그런 뜻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신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정죄함이 없을까요? 그런 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뭐죠? 이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이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진 사람이겠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원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왜 해방이죠?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심에 온전히 동의하고 또 복종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실은 죄와 사망의 원리가 이런 속삭임에 또 옳게 느껴져서 보암직과 먹음직에 따라서 우리가 시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동의의 관계, 이 원리가 묶임입니다. 종노릇이잖아요. 이것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원리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뭐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 비로소 성령을 통한 이런 주장하심이 우리가 복종으로, 순종으로 우리 삶의 실제가 될 때, 그럴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되므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결코 죄를 묻거나 판단받을 일이 없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묶임의 원리와 내 생각의 판단과 성향적 생각에 이끌려 종노릇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서 주님 제가 왔어요, 저 누구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뿐입니다. 생명이죠. 그 생명을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우리 안에 와주셨어요. 이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살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알미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느낌이 되고 분별력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가 근본이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신실하고 고결한 겁니다. 그 사랑이 이론이 아니라 이미 나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죽하면 나의 생명이 되셨겠습니까? 그분은 그분대로 살면 되죠. 그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나의 사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은사, 영감으로 말하고 지혜를 말하고 그게 뭘 중요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사심이 나에게 중요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시려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바로 복음이며 그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뭐죠? 자녀인가요? 물질인가요? 또 아니면 명예인가요? 아니면 건강인가요? 이런 것들은 지극히 부수적인 것일 뿐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만큼이 우리에게 충분하죠.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우리는 주님의 뜻이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한지에 대해서 모두 대강 이해하고 또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해주셨던 대화인 것, 우리가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오늘 말씀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거꾸로 우리를 향한 너무 아름다운 나의 지혜이고 사랑이신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분의 사심을 내가 간과해 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귀신을 쫓아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은 자를 살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이며 우리의 또 고백의 전부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 주시려고 하셨던 모든 사랑을 이해하고 순간마다 주님의 사심을 기뻐하는 그 생명 함께 누리며 걸어가는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감각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지혜나 능력이나 형통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랑 그리고 주님의 사심에 대한 소망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마다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일이 없는 아름다운 지혜의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소망의 눈이 있게 하시고 순종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감동과 사랑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